첫 번째 주일이자 또 송년주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를 맞이하게 된 52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의 빠름에 대하여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도 매우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빠름에 대해서 말하는 사자성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를 설교의 앞에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광음어류라고 하는, 여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광음이라는 말은 빛과 소리라고 하는 말 있죠. 음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니고 그 음지음자를 씁니다. 햇빛과 그늘이라는 뜻인데 낮과 밤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세월을 뜻합니다. 광음, 여류, 여는 같을 여자, 류는 흐를 유자, 흐르는 물과 같다. 날이, 시간이, 아침, 밤이 그냥 흐르는 물처럼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광음, 여전이라는 말로, 전자는 화살전자, 앞에 세 글자는 똑같고, 쏜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 화살이 천천히 날아갑니까? 빨리 날아갑니까? 그처럼 세월이 빨리 간다. 이런 이야기죠. 세월 여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혹은 또 세월 유수.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월은 유수, 흐르는 물과 같다. 세월 여류, 같은 말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석화광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돌석자, 불화자, 빛광자, 그늘음자.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돌에 부딪히면 그 반짝 부싯돌처럼 그 불빛이 나잖아요. 그 불빛이 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빠름을 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빠른 시간 안에서 살면서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죠. 과거가 지난 일들,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과거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세월의 흐름을 그 빠른 흐름을 생각하게 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과 이렇게 같이 접목시켜 본다면 어떤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이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과 과거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거룩한 마지막 송년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영적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할 때
그 지나간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설교한 설교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신명기는 6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어요. 그 설교 가운데 한 설교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길을 알지 못해서 뱅뱅뱅 돌다가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의 생활은 뭐 유목 생활이었겠죠. 양을 치면서 아마 그렇게 생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면 또 텐트를 해치하고 또 설치하고 이런 식의 고생하는 생활이었죠. 여러분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그 힘든 생활, 정착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가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보다 원시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비옥함에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곳저곳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 정착해서 살면 됩니다. 씨 뿌리고 조금 가꾸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고 그거 그냥 추수해서 먹고 하는 굉장히 진보된 생활 그리고 발전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농경 생활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한 혁명, 산업혁명이 버금가는 혁명적 그러한 인간의 어떤 발견이라고들 말들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풍요로운 생활,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던 그 고생하던 생활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고생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생과 관련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릴 것이다. 그 풍요에 취해서 혹은 그 농경사회에서의 그 농경신들을 가나안 백성들은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자연히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거 잊지 마라. 기억하여라. 모세가 지금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또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였습니다. 교사였습니다.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백성들은 틀림없이 저 가나안 땅 풍요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풍요에 취해서 정신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안주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지나왔던 그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어지게 되고 그들의 우상과 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지난 과거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너희들과 함께 하시어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너희들의 질병을 고치셨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 그거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절에서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고생, 고난, 그게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애를 써서 너희들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했습니다.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합니다. 1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 그 꿈에도 그리던 푸르름의 땅, 여러분 중동 지방을 가보면 뭐 그냥 아프리카 같은 그런 사막은 아니더라도 광야입니다. 광야가 오히려 더 메마릅니다. 사막은 그래도 걸으면 푹신푹신하기라도 하지요. 이 광야는 돌덩어리고 거기에 생명체가 거의 살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광야 땅을 40년 동안 살다가 그냥 물이 흐르고 푸르는 생명체가 그냥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땅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휘둥그레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 사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도 저런 삶을 살 수가 있겠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이 삶.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이 설교의 시점이 그 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죠. 그 땅에서 살려면. 그렇잖아요. 변화는 필연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는 그 새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와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그러한 환경,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주어지면 그거 우리가 잘 적응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대의 어떤 시류에 편성하거나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위배되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어떤 세태에 우리가 쉽게 그냥 휩쓸려 가기 쉽죠. 그것은 안 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4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과 인도하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출애굽 누가 시키셨나요? 10가지 재앙 누가 내리셨나요? 누가 모세를 불러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나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그리고 배고파 고생할 때 누가 그들을 먹이시고 목마름을 해갈시키셨을 거예요.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잊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백성들이 그 위대한 계획, 오랜 세월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들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사하게 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들이 그 백성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잊지 말아야죠. 그 뜻과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조차 알지 못하는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빠른 세월을 지내오면서 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거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공급하시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명령한 것처럼, 설교한 것처럼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원치 않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지난 1년 사이에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여러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그냥 세속적 역사, 인간적 역사 정도로만 치부하고 그냥 의미를 부여할 줄 몰라요. 그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섭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심을 잘 깨닫고 발견하는 자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그러한 국가 독립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이스라엘의 국립 기념관, 야드라고 하는 말은 기억 기념이라는 뜻이고, 이 바라고 하는 말은 기념물을 뜻, 바셈이라는 셈이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기념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그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인근 그 언덕 가까운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스라엘 세계 관광객들이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을 제일 유명한, 그게 제일 유명한데 그래서 그것을 제일 많이 찾아오는데 그것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야드 바셈을 그 관광하러 온답니다. 1년에 약 100만 명이 다녀간다고 해요. 뭐냐 하면 이건 그 홀로코스트 기간 중에 아무런 종교적인 이유나 혹은 금전적 이유 없이 그저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그 유대인들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했던 어떤 무명의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건축물이에요. 물론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만행과 함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쓴 사람들과 우리 영화에도 나왔던 그 뭐 신들러 히스터라고 하는 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만든 그러한 그 박물관, 저도 이곳에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로 입구에 큰 비석에 유명한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 뭐냐면 용서는 해도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글이 그 입구 비석에 그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933년에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후에 600만 명이 학살되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 의하여.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정치 형태는 매우 위험하다라고들 말하죠. 독재 정치라고 말하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 세상에 지금 최종적인 가장 좋은 제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권력은 오래 잡으면 잡을수록 잘할 수 없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게 됩니다. 뭐 이상한 인종주의가 그냥 발산되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야드바상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굉장히 어두컴컴한 곳에서 굉장히 그냥 그 현대적인 그러한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을 이용해서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600만 명 학살이라는 것은 정말 기억하기 싫은 과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다. 1948년 국가를 건립하고 난 후에 나치 독일을 용서하게 됩니다. 다만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를 그 박물관 앞에 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어떤 것은 교훈이 되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망각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을 것은 잊고 그건 축복입니다만은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도 있다는 사실. 그건 오랫동안 기억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더 묵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실수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가야 하는 것이에요. 실수해놓고도 실수에 대한 반응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돼지가 그냥 진흙탕 속에서 아무리 자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도 돼지는 계속 거기서 또 뒹굴잖아요. 반복해서 뒹굴잖아요. 그래서 돼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어리석은 경험이 있으면, 잘못된 경험이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나의 실수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며 뉘우치며 새 길로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는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릴 것이니까. 그 풍요로움에 그 그냥 인간 중심의 문화에 물들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 그건 그냥 자기 경험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경험이고 할아버지의 경험이니까 여러분 그게 전파되겠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6.25 이야기 해보세요. 6.25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6.25 전쟁 후 한 3, 4년 후에 태어났습니다만 그래도 6.25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서 많이 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6.25가 뭐 어느 나라 전쟁인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죠. 그만큼 인간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는 존재, 망각하는 존재. 그게 내 경험이 아니면 기억조차 아니하는 존재이다는 사실. 모세는 대단한 영적인 인스피레이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알았단 말이죠. 너희가 그 끝에 들어가게 되면은 잊지 마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머리와 반석을 깨시고 거기에서 마실 물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가기를 때를 따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모든 노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큰 미래에, 먼 미래에 구원자 되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그러한 바탕을 깔아놓으신 그런 민족으로서 역사하신 것임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모세는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너희 조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으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불순종했고 벗어났으며 그리고 이탈했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기억하여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징계하셨는가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처럼 흘러가 버리는 과거이지만 여러분 이 과거를 우리가 꼼꼼히 한 지점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짚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잘 되거나 혹은 망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지난 과거라는 게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뭐 평범하거나. 근데 그게 그냥 인간의 사건이었냐 하면 정신없이 그냥 세월 보내면 그냥 그건 하나의 인간의 사건을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그 어느 시점에 정지해서 그 사건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며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없었나요? 흥할 때나 망할 때나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 과거 네가 병들어 교통사고 났을 때 혹은 또 뭐 어디 자빠졌을 때 혹은 또 친구들이 너를 욕하고 그냥 떠나갔을 때 그 그냥 인간적 사건이었느냐? 그냥 있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일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일 어느 공간 주고 하나님께 간섭하시는 뭐 어떤 시간이 있고 이렇게 분리하시나요?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 거기서 멀어지지 아니하는 삶, 그 삶이 진정 선택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여러모로 가르칩니다. 오늘 제가 기억하라 할 때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뽑아낸 세 가지 그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시간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할 때 그러면 무엇을 이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는 뭐냐? 광야 40년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길게는 한 일주일 걸어서 뭐 짧게는 한 4일, 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맨 것이에요. 길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 광야 길을, 그 광야 주변을,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저쪽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귀를 가리었든지, 눈을 막게 하셨든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뭐 그냥 여기가 그인가 싶어서 뱅뱅뱅뱅 돌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다니. 왜 이런, 저 모세 같은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고생 바가지로 하고 하게 만들었냐고. 실제로 여러분, 그 반란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가데스 바니에 고라의 일당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 그냥 백성들 선동해서 그냥 모세를 몰아내려고 그냥 대반란을 도모하다가 다 죽임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이죠. 모세가 그 광야의 그 고난의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의미이다.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백성은 훈련받아야 하는 백성들이었어요. 특별히 선민이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태, 이 자연인 상태, 이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양치고 목동 하던 그런 자연인 상태로서는 여러분 되겠어요? 적어도 메시아가 나오려면, 메시아가 나오기 위해서는 예언자도 나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하고 분별하고 기도하는 자도 거기에 나와야 하며,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로서는 아니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아니다. 더 고생해야 되고,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고생해야 한다. 더 순종해야 한다. 그런 훈련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릴 때는, 학생 때는 선생님이 뭐 가르치면 그 귀담아 듣고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지, 엉뚱한 뭐 주위가 산만해서 다른 거 보고 하는 아이도 있지만.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게 약간 굳어집니다. 이 수용력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른인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못 받아들입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리고 꽤 오래 살면 어느 정도 뭐 좀 나름 성공하고 또 뭐 자기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뭐 그냥 그때부터는 평가나 하지 그냥 좋은 말, 충고 이런 거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나요? 여러분 어지간해서 여러분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 그냥 고집하고 주장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 들을까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망치를 가지고 깨 부셔버리는 것이에요. 고통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그러면 망하게 되고 병들고 사고 나고 그냥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하게 되면 아이쿠 이게 뭐야. 그제서야 자신에게 닥친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스쿨 오브 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뭐냐 하면 스쿨 오브 페이트, 학교다. 무엇의? 신앙의 학교다. 고통을 받아야 영적으로 그냥 생각하게 되고 그냥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내가 잘못 살았군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학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이 오기 전에는 꼼짝도 안 해요. 듣지도 않아요. 내가 옳은데 내가 살아왔던 삶이 맞는데 뭐 이런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망해야 비로소 안테나를 주님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망해도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자죠. 괴테는 말합니다. 시성 괴테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난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것 아니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40년 동안 고통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냥의 고난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너희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며 몇 가지 그 음식을 먹습니다. 두 가지는 그 성경 속에 언급된 음식입니다. 하나는 썬나물
먹었잖아요. 그냥 나오다가 그냥 뭐 음식 준비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길거리 광야를 지나면서 나무를 발견하면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답니다. 지금도. 두 번째는 무교벽이죠. 그냥 급히 오다 보니까 그냥 반려시키지 못한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또 한 가지 먹었다고 해요. 그거 뭐냐 하면 식탁 위에 삶은 계란을 놓고 먹었다고 해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 계란은 여러분 그거 터지면 그 줄줄 새잖아요. 삶은 계란은 열을 가하고 불을 떼어서 그냥 끓여서 딱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지간히 던져도 뭐 그냥 이동해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생계란, 날계란은 그냥 조금만 받쳐도 깨어져서 못 써버립니다. 흘러버립니다. 근데 생계란은, 삶은 계란은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보관도 쉽고 혹은 또 뭐 이동도 쉽고 그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날계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삶은 계란처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출애굽의 광야의 역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6월절을 통하여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그렇게 그냥 고난받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영적 선택된 민족으로서 견고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날계란 삶은 계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나온 한 해의 시간, 아니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과거의 시간을 돌아봐도 여러분, 우리가 무심히 보내기 쉬운 어떤 사건, 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송구 여신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해서 그냥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걸 삼아야지. 지나간 24시간을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면 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거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요.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는 자에게 그러한 자각이 생겨날까요? 깨달음이 생겨날까요? 기억하여라. 생각하여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셨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불순종했으니까, 벌 받았으니까, 벌로서 주어지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메시지는 분명하죠.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이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그러면 안 해도 좋다 그러면 그렇게 가보자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그건 뭐냐 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현재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차원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지만 그 지나간 과거의
계셨던 하나님, 현재 속에서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에게 과거가 흘러갔으니까 뭐 과거 기억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 속에 내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 과거를 기억하라 할 때 단순히 뭐 사건적으로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발견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갔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에 지나간 시간, 빠른 시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명령 한마디,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일생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셨는가? 그 뜻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시간을 할애하고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뜻이 무엇인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보내면서 오늘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랬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깨닫고 바르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